그제 소식을 듣다 보니 우리 한국에서 구급 공무원 그 시험에요 사상 최고로 많은 그런 지원자가 몰렸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또 읽었어요. 우리 청년들의 애환이 구급 공무원이라고 하는 그 시험 가운데 많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쟁률이 35대 1이 넘는다고 해서 지금까지 모였던 지원자들 그 수를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취업난에 이렇게 시달리는 청년들의 애환이 담긴 신조어가 공감을 얻으면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신조어가 뭐냐면 행복회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행한 상황을 정신적으로 극복하려고 행복한 상상을 하게 하는 그런 뇌신경 회로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행복회로라고 그렇게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에 관해서 여러 글들이 그 인터넷상에 올라오는데 그 가운데 좀 재미난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한 자매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자매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명문대에 나와도 백수 되는 경우가 많다는데 나는 고졸이지만 취업했다. 나는 오늘 행복회로를 풀가동했다 하면서 자기의 그 현실에 대해서 위로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삶을 긍정적으로 산다 하는 거예요. 또 한 청년은 여자친구가 없는 모양이에요. 이런 글을 올렸어요. 여자친구를 사귀면 식사, 영화 등 교제 비용이 한 달에 30만 원 이상은 든다. 주말에 집에서 게임만 하면 매달 30만 원씩 버는 셈이다. 부모님도 기특하게 여기실 것 같다. 나는 오늘 행복회로가 다 타버릴 때까지 풀가동했다. 하루 종일 게임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자친구 없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자신의 현실, 어두운 현실, 불행한 상황을 어떤 행복한 상상을 통하여서 극복해 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 이것이 여러분 사실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의 그런 애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고국 청년들이 결국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긍정에 최면을 걸고 있는 거죠. 현실의 어려움, 암담한 현실을 극복하려고 자기 체면에 그런 자기 긍정이라고 하는 최면을 걸고 있는 거고, 이게 뭐 적극적 사고방식도 그런 거 가운데 하나죠. 그러나 여러분 행복 회로의 문제점이 뭡니까? 최면에서 풀려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느끼는 허무감은 그 이전보다 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인 우리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이 답답한 현실, 암담한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될 때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의 이 친구들처럼 행복 회로를 돌리고 그저 상상하고 행복하다 그렇게 말만 하고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정말 인생의 난감한 순간, 어두운 상황 속에 처할 때 우리가 할 방향,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본문의 주님의 그런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육신을 입으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가 가까웠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바로 눈앞에 그 십자가가 보일 때입니다. 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나요?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무슨 기도하러 가셨나요? 거기서 아주 고상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처음엔 우리 육신을 입은 우리들처럼 현실의 그 어려움, 현실의 그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이렇게 올립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3번 반복하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육신을 입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의 정말 막막함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망 그리고 고난이 앞에 있는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올린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이 기도를 반복해서 하면서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고난의 잔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그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내 육신의 그런 안위를 위해서 육신의 어떤 그런 고난을 피해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결국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서 기도를 이렇게 끝맺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주님의 기도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렇게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참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기에 인생이 암담한 순간에 행복 회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사정을 아뢰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성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께 이 말씀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의 결단을 지금 지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돕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면해보려는 육신의 시도를 중단하고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시면서 돕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공궁에 처하게 될 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종종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도 해요. 그 성경에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의 입을 틀어 막으셨어요. 그래서 사자를 지켜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다니엘을 해치려고 하는 그 대적을 사자의 먹이로 던져 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증거로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 새벽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번제를 올릴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데서 알고도 기도하고 있었고 그들이 가까워왔을 때는 더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전투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근접조차 못하도록 기적을 바라셨어요. 그 우레를 바라셔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막아주셨던 이런 기적들이 우리 상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초자연적인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종종 사용하지만 늘 사용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때 이 도와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거고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고난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 암담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 나가고 하나님께 매여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방법은 기적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것이 더 많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삶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는 힘을 그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실 때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며 이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듯이 우리가 주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설 때 어려움이 거듭해 오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불굴의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인생의 많은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저는 여러분들 그런 증거들이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런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둘 고백되는 가운데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내 마음을 이렇게 단단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능력을 공급받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셀프 디나이얼이라고 하는 거죠.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 부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로 힘이 되게 하셨던 그 사건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부인을 한 다음에 예수님의 삶 속에 나타난 시험이 바로 찾아들고 있어요. 주의 뜻대로 주의 원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예수님의 그 고백이 정말 참된 고백인가? 이건 예수님이라고 말씀했지만 우리로 환원해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고백도 하고 서원도 하고 다짐도 해보는데 우리가 그것이 말만 내 입술만의 고백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내 마음이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한 고백인가 하는 것, 그거 알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런 헌신의 고백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 연단과 시험이 찾아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일을 겪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할 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 다음에 모든 일이 잘 이게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고 내려올 때 여러분 대제사장이 보낸 하석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포박하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행한다고 하고 내려오는데 정말로 큰 시험이 그 가운데 찾아온 것이에요. 가룟 유다가 온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천연덕스럽게 예수님께 나와 입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이 정말 큰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스승에 대한 존경심도 아니고 스승을 사랑한 사랑의 표현도 아니었어요. 그날 밤에 자신이 몰고 온 그 하석들, 대제사장이 보낸 하석들이 누가 예수인지 구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입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안타까워하시지요. 그래서 유다에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에서 이렇게 물었어요.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여러분 이 말을 했을 때 주님의 마음이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자기가 3년 동안 키운 제자인데 그가 지금 자기를 팔려고 하는 것을 뻔히 아는 것입니다. 나와서 입을 맞추고 있지만 그 입 맞추는 것은 존경의 표시도 아니고 사랑의 표시도 아니에요. 스승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가증한 행위란 말이에요. 이 가증한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제자를 보면서 내가 입 맞춤으로 나를 파려고 하느냐, 이 말을 하는 주님의 마음이었겠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은 어찌 보면은 그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이 질문을 하심으로 이 예수님께서는 그 유다가 돌아서기를 바라는 그런 마지막 찬스를 주고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유다가 이미 사단의 종이 되어 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안 들려요. 주님의 은혜에서 지금 벗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해도 들리지가 않아. 우리가 여러분 주의 은혜의 그늘 가까이 바깥에 나가면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안 들린다고 하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봐야지 돼요. 이 목사가 하는 여러분 다른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대로 나이브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는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 영 마음이 열리지 않고 한다고 하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봐야지 되는 거예요. 은혜 바깥에 있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지금 유다가 여러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주님이 지금 직접 말씀하시는데 이 말에 담겨 있는 주님의 그 뜻, 중심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를 회개시키려고 돌이키려고 하시는 그 마음을 읽지 못해요. 그대로 끝까지 돌아서지 않고 주님을 그들의 손에 넘기는데 앞장서고 만 것입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은혜 바깥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그런 그 은혜 안에 있지 않고 은혜 바깥에 있으면은 얼마든지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우리는 가룟 유다 이상의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해야지 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설 수가 없어요. 끝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완전히 섰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뭔가 좀 이른 듯해도 완전히 섰다고, 이만하면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이르는 방법이 없어요. 끝까지 우린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여러분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손을 내밀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지에 가면 광야가 많습니다. 신광야, 유대광야 등 여러 광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여러분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이 있어요. 그게 가시떨기입니다. 물이라고는 눈을 씻고 보아도 찾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식물은 찾아볼 수 없는데 가시떨기가 거기서 자라고 있어요. 이 가시떨기, 식물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식물의 가시는 원래는 넓은 잎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가뭄, 뜨거운 태양을 견디는 과정 속에서 넓은 잎이 똘똘 말리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아주 날카로운 가시로 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넓은 잎사귀는 그늘을 드리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마르는 이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넓은 잎이 가시로 변하면서 아무런 들짐승도 와서 쉬지 않는, 와서 오히려 찔림당하고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것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흐르게 되면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그늘처럼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늘 아래 있게 될 때 우리가 행하는 말과 우리가 행하는 행동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쉼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메말라 버리기 시작해 보십시오. 삭막하게 되면 그의 말과 행동은 가시처럼 섬뜩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가시처럼 찔릴까 봐 두려움을 갖게 하고 경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그 밤에 나가서 입맞춤을 하는 가룟 유다, 그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예수님, 그에게 입맞춤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 순전히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거 얼마나 섬뜩하겠어요. 나를 팔려고 하는데 와서 입맞추고 있으니 얼마나 섬뜩하겠어요. 인간이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변해가면은 이렇게 완악해질 수 있고, 그가 하는 행동과 말은 누군가에 계속해서 찔림을 주는 그와 같은 상태에 놓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메마르게 되는 것은 결국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입맞추는 유다의 가증스러운 그 행동이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보낸 하석들은 유다의 입맞춤을 신호로 해서 예수님을 포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를 보호하려고 칼을 빼었습니다. 그리고 하석의 오른편 귀를 잘라내었어요. 예수를 팔아버리고 하는 유다와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베드로가 대치된 상황이에요. 여러분, 한 스승 밑에서 이처럼 예수를 팔아버리려고, 내가 살려고 예수를 팔아버리는 인물이 나오고, 한 스승 밑에서 내 생을 던져서 예수를 지키려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같은 말이 선포되지만 이 말씀이 어떤 심령에는 정말로 귀한 은혜의 생수로 들리고, 어떤 심령에는 그 말이 결국 그 심령을 죽이는 말씀으로도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은혜 바깥에 있게 되면서 이렇게 예수를 팔아넘기는 자가 되었고, 지금 그 은혜 안에 있었던 베드로는 아직까지는 미성숙하지만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처럼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나서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이 일로 하석들과 제자들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질 판이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하석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잖아요. 그리고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주님께서 육신을 입어서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를 원했던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하고 깨닫게 됐을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 결론을 그렇게 맺었어요. 그 이후에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하여서 기도를 마치고 났어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주님의 원대로 살기로 했다고 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그 하석들에게, 그 대적들을 향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일이지만 우리 자신의 고난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손톱 밑에 가시 하나가 다른 사람들이 중병을 앓고 있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인간이에요. 내 코가 석자라고 하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내 문제에 매몰되기 쉽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이후에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향한 원수까지 품고 나가는 이런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흔히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설명합니다. 그이는 요셉이 고난 중에도 자기 중심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소통하는 삶, 관계를 맺는 삶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창세기 40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여러분, 아침에 요셉이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아버지 집이 아닙니다. 그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도 아닙니다. 아침에 들어간 곳은 감옥입니다. 그가 무고하게 고발당해서,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무고하게 고발당해서 그야말로 죄도 없이 이제 죄수가 되었어요. 그 아침에 그 감옥에 들어갔어요. 들어가 봤는데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었다. 이게 뭡니까? 그 안에 있었던 죄수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이렇게 무고하게 지금 고발당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다가 와서 노예살이 할 때 이렇게 억울하게 또 고발당해서 죄수가 되면은,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메말라지게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흐르고 있었어요. 팔려갔을 때도 그렇고 고발당했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날카롭게 여러분 가시로 변해간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에는 누군가에게 쉼을 주는 넉넉한 잎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죄수들의 얼굴빛을 살피는 것이지, 당장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누구의 얼굴빛을 살피겠어요? 근데 지금 이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 동료들의 지금 근심빈 그런 얼굴을 살피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그들을 도울 수 있었어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인간성이 깨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에겐 어려움 당한 이웃을 돌보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것은 어려운 환경이 아니다, 우리의 메마른 마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인생이 암담하고 깜깜하고 무엇을 할지 모르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왜 그것이 두렵냐면, 그 고난 자체도 그렇지만 사람이 이렇게 인간성이 파괴될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다가 그 인생을 정말로 파멸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두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보시면은, 예수님은 신적 능력이 있었음에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이다,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칼을 휘둘러서 하속의 귀를 베어버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인간적인 의리로 보면은 베드로의 행위는 칭찬받을 만한 일 아닙니까? 인간적인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한 일이에요. 아니, 그 가룟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했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던 그런 사람인데,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어떤 피해가 임할지 모르지만 나서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으니 칭찬받을 만한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행위를 칭찬하기는커녕 이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에 보면 오히려 그를 책망하시지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크게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너에게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지금 아버지께 요청을 해서 천사를 내가 공급받아서 이 어려움을 극복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자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명감 가운데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이제 인간적인 의리의 차원을 넘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의리로 보면은 베드로는 잘한 거예요. 가룟 유다에 비하면은 정말 너무 잘해서 그야말로 칭찬해주고 그를 여러분 정말 떠받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스승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결단을 하고 그렇게 시행했는데,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인간적인 의리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다고 하는 그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그 당시 베드로는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께서 굳이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명령했어요. 그냥 네 칼을 네 칼집에 꽂으라, 그렇게 명령할 뿐이었어요. 여러분, 한 살이 되지 않는 갓난아기, 우리 부모들이 말을 한다면
다 알아듣습니까? 예? 그런데도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그 말을 다 듣는 것처럼 그 아이 앞에서 갖은 재롱을 떨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엄마 해봐, 엄마 해봐, 까꿍 하면서 그래요. 아빠 해봐, 아빠 해봐 하면서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웃으면서 아이들에게 말을 겁니다. 아이가 못 알아들어도 알아듣는 것 같이 하면서 그렇게 아이에게 말을 걷는 거예요. 아, 배고프다고? 그래, 밥 줄게. 아, 쉬했어? 아, 너 척척하구나. 그래, 갈아줄게. 하면서 아이가 알아듣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못 알아듣는다고 저놈이 말 알아들을 때까지 나 말 안 할 거야 하고 입 닫는 부모 있습니까? 아이가 말을 못 알아듣지만 계속해서 그 앞에 가서 까꿍하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엄마 해봐, 아빠 해봐, 막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지만 계속 말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아이들이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아, 엄마 해봐 하는 이 사람은 향기가 나는데, 아 그래, 이 엄마 하면 향기 나는 사람이면 엄마 해야지 하고 엄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와서 아빠 해봐 하면은, 그게 여러분, 아 이 사람이 아빠구나 하는 생각이, 이 사람 오면 아빠라 해야지 되겠다 해서 아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 말을 배워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쉬했는데 뒤가 좀 불편해. 근데 쉬했어? 쉬했어? 그러면서 기저귀를 바꿔주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내가 쉬할 때마다 쉬했어? 쉬했어? 하는구나 하면서 쉬가 뭔지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아이가 다 알아들어서 부모님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다 알아듣고 아멘하고 은혜 받았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 들은 사람도 가룟 유다가 나오고 베드로가 나오더라고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다고 하면은 이 변변찮은 이 목사가 말씀 전할 때 모두 베드로가처럼 그렇게 신실한 사람만 나오겠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것이다. 알곡 되시는 분만 아멘. 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은 줄로 믿습니다. 네, 알고 대신 아멘 하시는 여러분 다 하나님 말씀 알아듣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으셨으면 알아들으신 대로 살아가야 돼.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나서 그 뜻대로 살았어요.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보낸 하석들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의 귀를 잘라내는 그런 인간적인 의리를 보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모를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알아들었으면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알아듣지 못할 때는 그냥 쳐다봅니다. 그러나 알아들으면 반응합니다. 그래서 엄마 해봐 하면 엄마하고 그 다음부터는 웃습니다. 아빠 해보면 아빠하고 웃습니다. 알아듣지 못할 때는 반응이 없지만 알아들으면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다 알아듣지 못해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거룩한 성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단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 복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가운데 깨닫게 되고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지, 듣기 자체를 거부한다고 하면은 내 삶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들음에서 나고, 들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읽을 때 이 말씀이 그대로 내게 역사할 수 있도록,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예수님이 칼을 깔집에 꽂아라. 알아듣지 못했지만 깔집에 꽂으라고 명령하시고 내가 주는 이 잔을 마시겠다 했습니다. 정당 방어를 하고 있다고 하는 베드로 입장에서 억울하기 그지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꽂았습니다. 베드로는 후에 가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베드로 스스로도 칼을 뽑지 않습니다. 그 다음엔 칼을 뽑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도 칼을 뽑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순교하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좋은 점수 얻으려면 무엇보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상 최대 지원자가 몰린 9급 공무원 시험,
우리 고국의 아이들이 장차 소원이 뭐냐고 하면 구급 공무원 되는 거래요. 어린아이들이 그렇대요. 참 이 비참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출제자의 의도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출제자의 의도는 안중에도 없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답을 치면은 그 결과는 뻔한 거예요. 하나님이 종종 믿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가지고 형통한 삶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시험이 온 거 아니에요. 그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하숙들과 더불어서 전투가 일어나는 이런 장면 속에서 시험을 당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 받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진심이냐, 그 말이 전 삶을 담은 그런 고백이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기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헌신한 다음에 오히려 시험이 올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을 여러분 잘 이기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는 고난과 역경, 이런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준 시험이요. 그러니까 이 시험 가운데 여러분 견뎌내는 은혜를 구하시면 돼. 그리고 견뎌내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역사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보면서 신앙의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밋밋하고 재미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희로 어떡하나 하지만 그 일에 동참하면서 기쁨 누리는 사람은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일에 의해서 어떤 헌신을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마음의 결심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만나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 문제를 주시는지 그 출제자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오면은 기도 자리에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시험이 오면은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출제 의도를 내가 그곳에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출제 의도를 딱 알고 나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시험을 다 어떻게 해요? 이겨내고 능히 이겨내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견뎌내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건국 1등 공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4대 총리를 지낸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여성 정치인입니다. 그녀는 제4차 중동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주도의 중동 평화에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도적 역할을 한 여성 정치인이에요. 선거철에 정치인들은 말하죠. 하나같이 내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굳은 일이 밀려오는데 그때는 굳이 내가 아니어도 된다 하고 발을 빼지요. 근데 이 메이어 총리는요, 그야말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안 해도 그만이고 나중에 해도 될 일이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메이어는 자신 주도한 그 일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녀가 죽고 난 다음에 12년 그녀이 백혈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 메이어 총리가 12년간이나 백혈병을 앓으면서도 그걸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죽고 난 다음에야 알려졌어요. 그 병을 갖고 그렇게 헌신을 했던 것이에요. 그녀가 나중에 남긴 말 중에 인상적인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소개합니다.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다행이었다. 나는 못났기에 열심히 기도했고 또 열심히 공부했다. 나의 이 악함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 우리의 실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못났기에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고 더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도전의 계기가 되었다. 나의 이 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 우리가 겪었던 이런 실망이, 내가 겪었던 이 실망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암담하고 힘들고 실망스러운 상황, 혹시 여러분 내가 천성으로부터 타고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한계,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단지 행복 회로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나의 실망, 내가 갖고 있는 이 근원적인 한계, 이런 실망과 연약함과 약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렇게 승화만 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기도했지만 내려오는 그 순간에 어려움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 십자가의 고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죄값을 치불하시는 성량의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십자가 그 향하여서 계속해서 나가시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주님의 그 고난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 정말 내가 갖고 있는 태생적인 문제까지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약함이, 나의 실망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